하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그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으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렇게 그 7년 있었고, 자, 그러면서 다윗 진영과 이스보셋 진영 간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불화가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로 돌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을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찾아왔었습니다. 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찾아와서 평화의 언약을 맺고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와서는 아브넬을 불러다가 아브넬을 그렇게 죽이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이스보셋의 두 신하가 이스보셋을 배반하면서 자신의 왕을 그렇게 죽이고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왔어요. 이것도 다윗에게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화를 원하지 않았구나. 다윗은 자기의 동족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에게 맞서는 자들을 죽이고야 마는구나. 자,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이 죽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 반대하는 사람,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권력의 빈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면서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있기 마련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또 다른 대적자가 등장하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찾아와서는 당신은 우리의 고륙입니다. 우리는 같은 피를 나는 우리는 형제고 같은 집안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사울 왕이 있었을 때, 당신은 사울 왕의 신하였을 때에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렇게 정하셨고 당신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그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되기 원하는 그 마음, 이게요 하나로 그렇게 뭉쳐진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통일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신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렇게 모아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그래갖고 선거를 하잖아요. 마음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누구는 마음이 들어도 누구는 마음이 안 들고 그러기 마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형통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으로 다시 기름 부어지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7년 6개월을 끝내고 이제 온 이스라엘 나라의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약 7년,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33년. 그래서 다윗은 40년간을 그렇게 왕으로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그렇게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의 첫 번째 업적을요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6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바로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지역의 땅을 배분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영토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배분이 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그렇게 할당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도 할당되었어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경계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땅을요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여부스 족속이라고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부스 족속이 거기서 그 예루살렘을 한 번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사 시대를 다 지나도록, 그리고 뭐 사울왕 시절에도 한 번도 그 땅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세 면이 급경사의 절벽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그 요새 안에서 성벽을 끼고 싸운다면 소수의 병사로도 그죠? 훨씬 더 많은 그런 병력들을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천혜의 요새를 그렇게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가 그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BC 586년에 멸망하잖아요. 그때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저 이집트까지 치고요, 이집트까지 굴복시킵니다. 그랬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는요 굉장히 애를 많이 먹어요. 예루살렘 정복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기 공성전을 벌이는데 이게 녹록지 않아가지고 1년 6개월을 그렇게 싸워요. 바벨론 제국도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만큼은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이 정복하기가 힘든 그런 요새화된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다윗이 정복하게 되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부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자, 이 여부스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맹인이 칼을 들고 싸울 수 있어요? 화살을 들고 날릴 수 있어요? 못하죠. 전투력이 0에 가깝습니다. 다리 저는 자, 그죠? 자기가 다리 저고 자기도 움직이기 힘든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전투력이 거의 0에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도 너를 상대할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이 예루살렘 이 요새에서 너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 이러면서 여부스 족속 사람들이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공략할 때 그렇게 자신만만했다라는 겁니다. 어림도 없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여기를 빼앗기지 않았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면서 자신만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부스 사람들이 자신만만했고 그렇게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그냥 빼앗았어요. 빼앗았어요 그냥. 야, 어떻게 빼앗았을까? 자, 이 빼앗았는데 어떻게 빼앗았는지 사실 전략도 8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고 읽으셨을 텐데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서?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하면서, 자, 여기서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요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요 그냥 정상적인 공성전을 해가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병력 손실이 일어나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냐? 3면이 성벽이고 그죠? 한쪽은 성벽이 아닌 지역이 있고요. 예루살렘은 높은 그죠?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 동쪽에 위치한 기드론 계곡에 기혼샘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기혼샘에 있는 샘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공급해가지고 그것을 식수로 삼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적군에게 포위를 당해도 그 뚫리지 않는 천혜의 요새였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단점이 뭐냐면
물을 바깥에서 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온샘에서 예루살렘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수로가 거기는 이제 성벽으로 철동같이 막지 못하는 그런 그죠 뚫리기 쉬운 그 유일한 어떤 그런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그들의 방비가 조금 허술한 그 부분을 그렇게 사용해서 아마도 이곳으로 가려면 정말로 뭐 많이 돌아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허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 부분으로 급습하는 방법으로 성을 공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어떻게 돼요? 강성하여 갔다. 점점 강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운이 좋아서요? 다윗이 지혜로워서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공략법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윗이 시대를 잘 타고나서 그런 겁니까? 남들보다 더 탁월한 실력을 가져서? 아니면 다윗과 함께하는 신하들이 받쳐줘서? 여러분,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요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11절에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목수들, 석수들, 뭐 백향목 이런 것들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2절이 중요하죠.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았다.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야다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자, 12절의 이 마지막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뭐 했다고요? 알았다. 다윗은 알았다. 자,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했어, 내 힘으로 해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죠? 이게 평화롭게 통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죠? 다윗에게 그렇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죠? 다윗을 지도자로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기이한 형통이다, 이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4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점령하지 못한 그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을, 그죠? 그래서 그들이 야, 네가 뭔데 여기를 정복해, 우리 눈 감고도 너희 싸워 이겨,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그 천혜의 요새를 다윗이 어떻게 정복했어요? 아, 내가 아주 그때 그 수로를 통해서 올라가길 잘했지 뭐야, 내가 이렇게 전략가야, 이렇게 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죠? 자신을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 세우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맨날 이방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하잖아요. 침략을 당하잖아요.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울왕 때에도 블레셋한테 맨날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 나라에게 늘 이렇게 당하고 이방 나라보다 맨날 낮아졌던, 짓밟히고 낮아졌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나라들보다 높이 세우고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고 계세요. 전에는 이방 나라보다 낮아졌었는데 이방 나라보다 높이 세우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알았다 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다윗처럼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렇게 축복을 하신다면 모든 싸움마다 전쟁마다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다윗, 그죠? 그리고 다윗이 처한 그런 수많은 시련들, 위협들,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의 안전을 지키시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면 누가 몰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당연히 알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당연히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모릅니다. 나는 알 것 같죠? 많은 경우 모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하는 사람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그렇게 말은 하고 고백은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서는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비극, 많은 신앙인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개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라. 그리고 아무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쉬운 일이 될 수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데 신앙의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 안 되는 분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면요 너무 감사해요. 알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알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요. 그렇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 이게요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냥 키만 컸대요. 쓸데없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겠냐고 하면서 보따리 사이에 숨어가지고, 그죠? 왕을 추대하는 추대식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막 숨어가지고 그랬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맛보고 나서 자기의 명령으로 자기의 힘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 부리고 막 이런 권력을 맛보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7일을 기다려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요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이 우선이 됩니다. 사울은요 순종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어느 정도 순종하는 흉내는 내는데 철저하게 하지를 못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왕위를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의 신임을 받고 그들에게 지지를 받으면 왕으로 계속 있을 줄 아나 봐요.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같지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 스스로가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왕위도 지키시는 거고 나라도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여러분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내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으리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일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충성했던 것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다시 돌아가갖고 히스기야에게 너는 다시 병이 나을 것이다,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죽을 병에서, 그 죽어가던 히스기야가 병에서 그렇게 낫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벨론에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 바벨론 왕이 축전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축하의 예물을 보냅니다. 당신이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보냈거든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제 부상하고 있던 강국이었던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왕의 고위 신하들이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보물들을 보여줘요. 창고로 데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 보여주고 향품들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 병기들 이런 것들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부유함, 자신의 군사력, 막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창고부터 해가지고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던 히스기야예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저주가 갑자기 떨어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의하세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조그만 죄를 져도 큰 죄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니 지금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가졌고 저걸 가졌고 나는 이런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리라. 네가 그에게 자랑했지 그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개에게 은혜를 주셨더라, 아무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았더라,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아는 게 왜 어려워? 그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많은 경우 몰랐더라,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돼서 우리에게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더 깊은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목마름을 딱 죽이고 나서 그 은혜의 깊은 강물로,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은혜를 주어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한테 은혜를 어떻게 줄 수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데, 강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계속 강하게 하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이방 나라 가운데 높이 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세우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안 그래 다윗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더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높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이 은혜를 알았던 다윗이, 여러분 6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6장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6장에서 뭐 하고 있어? 다윗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말하는,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옮겨오려고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거룩한 성막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또 어떻게 합니까?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7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나는 백향목궁에, 2절 보면요, 나는 백향목궁에, 2절 맞나? 거하고는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도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그 당시에도 성막성전, 출애굽 당시에 그 성막으로 만들어진 성막성전, 장막, 텐트예요. 한마디로 텐트 성전이었거든요. 나는 백향목으로 된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천막으로 지어? 이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내가 좀 성전 좀 지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지으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성막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진실한 예배, 더 나은 예배, 더 큰 감사, 더 진실한 헌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선순 아니에요.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은혜 주셨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또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몰라요. 끝입니다. 거기서 몰라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거를 지금까지 내게 주신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못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인가 모르는 자인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의 감사를 보면 알고요, 나의 찬양과 예배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윗처럼 예배합니다.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뛰놀았는지 보셨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기뻐하는지,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신 분, 여러분 은혜를 아는 분이에요. 예배가 지겨우신 분, 그래도 예배를 내가 드려야지 하면서 막 지겹지만 예배가 좀 빨리 끝나면 안 되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솔직히.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진짜 제가 이거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초등부 아이들한테 그 뭐 수련회 같은 거 끝나고 은혜 받고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번에 수련회 때 뭐있냐, 뭐 건의사항이 뭐냐.
초등부 아이들이, 제가 그때 설교를 25분 정도 했거든요. 설교를 왜 이렇게 짧게 하냐요. 설교를 좀 길게 해달래요. 한 반 정도가 그런 건의사항이었어요. 야, 초등부 애들 은혜를 받으니까 설교를 길게 해달라네. 여러분, 어른들도 은혜 안 받으면요, 예배가 지루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배가 그렇게 좀 지루하더라고요. 지겹더라고요. 특히 주일 대예배, 연합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뭐 이게 어버이 주일 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설교가 왜 이렇게 기는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찬송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있잖아요. 어떤 건 5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 이걸 어떻게 다 부르지?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분명히 다 불렀거든요. 다시 1절로 가는 겁니다. 다시 1절로. 와, 이거 진짜. 와, 그걸 다시 1절 4절 다시 부르네. 와, 공포의 그 예배였어요.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찬송가는 이게 4절까지 있냐고요. 뭐 대충 가요 같은 거 보면은 있어봤자 2절이잖아요. 근데 왜 찬송가는 4절까지 있지?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냐면요, 이제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찬양이 너무 즐겁고, 심지어 그 찬송가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가. 그 중학생인데 어머니가 뭐 가자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금요철야를 제 발로 갔습니다. 수요 예배도 제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새벽 예배도 제가 일어나고 싶어서, 뭐 매일 당연히 많이는 못 갔지만 새벽 예배도 가고, 막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를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 저는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 이렇게 좋은 예배를? 그래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게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한 번을 그것조차도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은혜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친구들 전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러면서 안 그래도 은혜 받았는데 더 큰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막 계속해서 막 신앙이 성장하는데, 날로 하나님을 안 그래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니까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백해야지. 그런 감사, 그런 예배가 나에게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다윗이 있어야지 6장에서, 그죠? 그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예배를 하고 7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다윗이 되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는 점점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그게요, 일평생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니 다윗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강하게 하신 분,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분,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 높아지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뭘 더 높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높아지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이걸 아시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내오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십니까? 그 모든 고통을 참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 그때부터는요 다 없어집니다. 불평, 불만, 원망 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감사, 은혜의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가장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